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언신 예배로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늘 본문을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고 다 우리는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좀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재직언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재직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 직분이 무엇이든 맡은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또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바울 자신을 비롯한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체성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이고 또 하나는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막에 보실 때 일꾼과 맡은 자 뒤에다가 괄호 처리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를 참고로 좀 적어놨어요. 일꾼은 히페네티스라는 단어고 또 맡은 자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나중에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오늘 제가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은 헬라어로 히페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 하나는 뭐뭐 아래에 라는 단어와 하나는 노를 젓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히페네테스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뜻은 뭐예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 것이 바로 히페네테스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그 고대 전함에서 군함 같은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 젓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계급으로 치면 제일 하위 계급에 속하는 노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히페네테스입니다. 바로 그 단어를 바울이 오늘 자기를 설명하고 교회 일꾼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일꾼이라고 말할 때 우리 표현으로는 일꾼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이나 노예에 훨씬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조금 다르게 번역되지만 비슷한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 본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자막으로 한번 그 표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한 구절에서는 이 단어가 히페네테스가 하인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는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또 어떤 한 본문은 종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 히페네테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뉘앙스가 어떻게 해요? 하인, 아랫사람, 종들 하니까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죠? 그 당시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노예 계층에 속한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일꾼이라고 번역된 히페네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다소 부드럽게 일꾼 이렇게 번역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뜻은 주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라도 군소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주인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종이나 노예, 하인과 같은 그런 신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꾼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용어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맡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무슨 뜻이냐면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그래서 집에 재정을 맡아서 관장하는 재정관리자 또는 집안의 관리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여기에 맡은 자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여러분 집안을 관리했던 사람은 누가 했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비천한 자유시민이거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정에 고용해서 자기 집안의 일을 관리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이 맡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앞서 언급했던 휘페레테스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 집안을 관리하는, 그 주인 밑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 밑에는 또 그 밑에 하인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주인이 죽었을 때 이 맡은 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아직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도 이 사람이 감당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이런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휘페레테스, 하나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 특별히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일꾼과 맡은 자, 이 의미를 봤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일꾼과 맡은 자를 수식하면서 어떤 말로 수식어구를 붙이고 있습니까? 그 수식어구를까지 붙여야 우리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죠. 그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꾼만 하면 그냥 마치 최하층 노예 신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미천한 종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맡은 자인데, 맡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수식어구를 붙여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일차적으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맡았어요.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 복음을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 복음을 전하는 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청지기의 신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일꾼이고 맡은 자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더 붙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휘페레테스,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 휘페레테스는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나는 종과 같이 하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오이코노모스, 즉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과 청지기, 맡은 자로서 일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속. 여러분, 신분 자체만 놓고 보면 비참해질 수 있어요.
일꾼, 말은 일꾼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의미는 노예, 종이기 때문에 내가 노예라고? 종이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신분 자체가 아니고 소속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노예일 수 있지만 소속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속한 종이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바울 자신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목회자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당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1차적으로는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맡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마음, 정말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해, 직분자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온 마음 다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성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 맡은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절까지 가지 않아도 1절만 봐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표현만 봐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우리 이런 직분자들에게 직분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네, 충성.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단어를 제가 붙여놨어요. 피스토스. 이게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와 봤는데요.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 보면 신실한 자들 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할 때 신실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충성의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직한, 믿을만한, 신실함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을 요구하는 이 오늘 말씀 앞에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충성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충성이라고 하니까 내 생명,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막 순교해야 되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거창하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충성 이러면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직한 삶을 살면 이것이 바로 충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성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충성이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전혀 충성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순종하는 것, 이건 참된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책망이 두려워서 시키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 종들의 태도입니다. 세상 종들은 주인 안 볼 때는 욕하고 주인 보는 데서 하는 척하고 주인이 무서우니까 동시에 잘릴까봐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억지로 막 시키기 때문에 주인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충성은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주인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주인의 일에 대해서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대략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3명을 붙여서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어떤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종들을 향한 주인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반응을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주인의 반응을 통해서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을까요?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려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혹시나 잃어버리는 것도 못 돌려주고 그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요,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드실 때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굉장히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종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종들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려해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지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맡긴 거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마치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윤을 못 남기거나 혹시나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나를 책망할 거야. 그런 무서움 때문에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겁니다. 주인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인이 얼마나 자상하고 주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을 잘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멀리 떠나 있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최선 다해서 일한 이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주인이 이 2 종들을 향해서 그 칭찬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충성이 뭡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것도 충성이 될 수 있지만 이 칭찬의 의미 속에 나오는 충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성은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만약에요, 우리는 이거는 가정이지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손해를 봤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가지고 다 까먹고, 주인님 내가 2달란트밖에 안 남았어요. 또 2달란트 받는 종이, 주인님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이래도 주인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칭찬했을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윤도 못 남기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돌려줬으면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충성이라는 말은요, 결과물을 남긴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오, 너 5달란트를 남겼구나, 2달란트 남겼구나, 너 100달란트 남겼구나,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결과물에 대한 칭찬, 이 평가가 아니에요. 여기 충성은 결과물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결과 때문이면요,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좀 더 덜 칭찬을 받는 것이 맞죠. 5달란트 네가 제일 많이 남겼,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칭찬해요. 본문을 보면 한 자도 안 치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인을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일할 생각도 없고 그냥 책망받지만 않을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절대로 달란트의 양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짜로 충성하는 사람은 달란트의 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분량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에게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내게 고작 1달란트야, 이렇게 불평불만했을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충성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 임명했죠. 아마 교회마다요, 연초가 되면 재직 임명을 합니다. 재직 임명식을 하고 누구에게 무슨 일, 무슨 직분 다 임명을 하는데, 그때마다 교회마다 보면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봅니다.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는 너무 하찮은 일을 맡겼다, 나를 무시했다.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섬기면 그것이 충성인데, 그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어떤 분량, 몇 달란트를 나한테 맡겼는데 어떤 일을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나요. 이 충성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충성은요, 나에게 어떤 일을 그런 사람은 벌써부터 마음 자세가 잘못됐어요. 나에게 하찮은 일을 맡겼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고급된 일, 하찮은 일을 구분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건데도 벌써 교회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렇게 평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충성된 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집중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캐롤라이나 장로교회 소속으로서 이 교회 직분자로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 1863년 석유 왕이라고 불린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존 록펠러가 세운 정유 회사가 바로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평사원에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유회사에서 일하는 평사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너무 사랑했어요. 애사심이 너무 강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회사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출장을 가는 일이 있으면 출장할 때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으면 그 호텔에서 명부에 자기 이름을 적을 때마다 자기 이름 적고 나서 옆에다가 꼭 같이 적는 문구가 있었답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 문구를 꼭 계속 적었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명함을 건넬 때 명함을 건네면서 아치볼드입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치볼드를 향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런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었는데 이날은 깜빡하고 명부에다가 자기 이름만 적고 그 문구를 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호텔에 나오고 나서 다시 호텔로 되돌아갔어요. 되돌아가서 다시 그 명부에다가 그 빠뜨린 문구를 적었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걸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서 그걸 적는 걸 지켜보던 한 신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런 문구를 여기에 적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회사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그 정유회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며칠 지난 다음에 이 회사의 회장인 록펠러 회장이 아치볼드를 불렀습니다. 아치볼드가 깜짝 놀라서 왜 회장님이 나를 부르지? 평사원인데. 그래서 회장실에 갔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때 호텔에서 자기에게 물었던 그 신사가 바로 록펠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록펠러 회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진 사원을 옆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소.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바로 본사로 발령을 받았고 이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으로 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치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회사를 향한 애사심 얼마나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회사를 자랑하고 싶은지 보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일반 회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아치볼드와 같은 애착과 충성심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교회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회장님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록펠러 회장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일꾼이 있으면 가까이 두고 싶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교회를 회사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캐롤라이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자들은 유급 직원이고 또 성도님들은 무급 직원으로 열심히 함께 섬기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치볼드가 그렇게 회사에 대한 애착 가지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치볼드에게는 하나의 자랑거리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썼던 문구가 있어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자기 명함 건네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교회를 이 캐롤라이나 장로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문구를 좀 붙이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지혜를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무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한번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한번 문구를 만들어서 한번 전도역으로 사용해요.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괜찮고 그냥 간단하게 축복합니다. 라도 괜찮아요. 또 우리 캐롤라이나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뭐 이건 기대도 안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혜 집사님 그 수도 예배하고 함께 식당에 식사하는데 식사하다가 막 이제 그 사장님도 계시고 막 이렇게 일하는 분들 교회 아직 안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우리 김영실 집사님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서 제가 귀에 딱 들어왔는 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사님이 어디 가나 하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날 제가 있어서 했던 얘기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부담도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은 목사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구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이 있으니까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캐롤라이나 장로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 직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때문에 교회의 평판이 더 좋아질 거고 좋은 소문이 주변에 흘러갈 거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영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자, 여기 충성된 사자, 오늘날 우리 오늘 표현을 바꾸면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여름 너무 더울 때 시원한 얼음 냉수 들이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죠? 이 충성된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 냉장고도 있고 뭐 냉동고 다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얼음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냉장고 같은 게 없어요. 더울 때 얼음 냉수 구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 팔레스타인의 고지대인 레바논이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헬몬산 같은 경우에는 5, 6월 추수 보리 밀추수 기간인 5, 6월에도 눈이 있고 얼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요 더워요.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여기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는 수고롭게 일하는 농부의 땀과 수고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 얼음 냉수죠.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바로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겁니다.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잘 알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에요.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 때문에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셔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재직으로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 가지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꼭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 다해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